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영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려낸 상상과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삶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존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귀신이나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실을? 그렇죠. 성경이 분명하게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귀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정말로 그냥 어떤 우리 뇌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는 전혀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은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신앙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요? 귀신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이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임에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나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일상을 지나다가 잠자리에 드는데 내 삶은 어느 영역 하나 영적인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큰일이네. 내가 새벽 예배도 열심히 안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내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지나친 관심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전에 은사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능력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방언 받아야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음이 구원의 징표입니까? 예.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은사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 은사 받으면 구원받은 자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신학교 이게 다 열심히 다니고 신학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실에 갔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이렇게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면서 누군가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기도하는데 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 들어올 수 있지. 뭐 이곳은 나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그분이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힘있게 처음부터 막 방언을 막 쏟아내면서 막 라라라라 샤샤샤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래, 기도할 수 있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 그래, 나도 예전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그냥 귀찮아서 그냥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고, 저분은 지금 불이 붙었나 보다. 열심히 기도하시나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방언 소리가 들리는데 방언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방언이 저런 방언이 있나? 아니 어떻게 방언을 하는데 저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나? 참 이상하다. 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와, 저분 어떻게 방언으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할까?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또 이제 한참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또 어느 날 또 기도실을 갔죠. 또 이제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또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분이 상쾌하게 전 기도실 가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왜냐면은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니까 머리에 진짜 쥐날 듯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면 너무 그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마치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분이 들어오는 인기적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그분인가 싶어서 쓱 봤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분도 갑자기 또 열심히 방언으로 막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은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던 방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또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또 다른 욕과 또 다른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두 번이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분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참 그래, 열심히 기도하셔야지, 오래 기도하셔야지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욕하고 막 저주하고 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방언하는 게 꼭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방언에 대해서 그 후에 몇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방언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방언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무당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작두타는 무당들도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방언의 은사 받았다면 무조건 구원 받았다. 뭐 은사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방언과 예언과 같은 은사들 그것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영적이다. 나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정도는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라는 것.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정말 신령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 방언한 입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더 신령한 사람입니까? 교회 기도실에 와서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밖에 나가서 사업할 때는 이윤을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등치고 사기치고 그러면 정말 그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막 나타내면서 헌금도 많이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사업 운영할 때 직원들 월급은 제대로 주지 않고 막 밀어서 주고 오음으로 주고 부도 내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더 영적인 성경이 말하는 더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서 이분이 영적이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 짓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죠.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분명히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가 어디이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얘기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나에게 은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점점 누구를 더 바라보고 갈망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더 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삶은 마귀에게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세상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지향하는 바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영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일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기사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땅, 그리고 그것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나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살펴보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회심한 것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버려진 땅에 가서 성령 받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의 소속은 이제 외인이요 타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선포해 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 받아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오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몬이 이 전체 과정을 보는 가운데 무엇만 보았느냐? 성령 받게 하는 그 장면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시몬이 생각한 성령의 능력, 성령 받음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에게 성령 받음이란 말 그대로 그냥 이 현상입니다. 현상. 뭔가 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 능력을 사게 되면 나도 이걸 가지고 세상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본전 뽑을 수 있겠지. 여러분 시몬의 생각은 돈으로 성령 받게 할 수 있다.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겠다.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문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향하는 바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생명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 현상에 빠져가지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현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두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쯤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차가 두 대가 가는데, 목적지를 처음에 부산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천안을 지나서 이 대전쯤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표지판을 살짝 잘못 봤죠. 그래서 어느 쪽은 이제 김천 쪽으로 빠졌고 어느 쪽은 부안 쪽으로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차량이 한 차는 부산으로 가겠지만 다른 차는 어디로 갈까요? 전라도, 광주, 그리고 완도로 가게 되는 전혀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을 받고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여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생명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멸망과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요.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독한 마음 먹고 시몬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출발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맞이하는 당연한 결과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솔직한 말로 읊어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바라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너는 그것과 함께 멸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그 은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여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여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다 그것이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분명히 지향하는 바, 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분 안에 있는 권세를,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은 다른 사람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시는 동안에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죠.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또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고치심을 베풀면 그 병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죠. 맞습니다. 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면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역사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너희가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신 사건, 바울 사도도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 명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까 너 나 따라다니지 말고 나가라.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죠. 나갔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즈맹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제자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강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턱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그렇죠, 성경은 죽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청년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초자연적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 능력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구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활동에 속한 초자연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에게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자연적인 능력도 온전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은 자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잘하는 능력은, 잘하는 길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해 보셨죠? 어느 그룹에서 이렇게 순장이 되거나 리더가 되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잘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억지로 뭐 하는 것은, 돈으로 뭐 사람을 매수하고 이런 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사, 은혜, 은총,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 일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노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많은 사람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른 것을 말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농담 삼아서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저는 불의를 잘 참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불의를 보고 잘 참으면서 정의를 말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를, 공의를 말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능력, 바른 말하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말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말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말들, 특히 전도하는 말들 여러분 하기가 쉽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눈에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턱 막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을, 영혼을 살리는 말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열심히 일해도, 69시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부자 될 수 없습니다. 120시간 하면서 일해도 여러분, 서울에 집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습니다. 예. 재물 얻을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재물에 대해서 초탈하고 돈이라고는 1원도 관심 없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쓰면 되는 것이죠. 바른 지향점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꼭 초자연적인 역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병고침의 은사,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연적인 능력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간에 자연적인 능력이든 간에 그걸 잘 활용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그 작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 충만함의 덕능, 저 잊었어요. 덕능이란 말을 쓰네요. 덕과 능력입니다. 덕은 지향성을 말하는 거고 능력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덕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지향성과 힘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나타나는 덕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형성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일을 해왔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 예, 겸손.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갖가지 방언을 말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갖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마치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주하시고 다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셨죠.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결국에는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큰 역사가 나타날 때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잎만 무성한 것 뿐이라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 되지도 못하고 부흥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다가 쪼그라들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뭘 맺어야 된다? 네, 성령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만 있어서는 온전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향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된다.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리고 영적인 삶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세상 정욕과 욕심이 아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은 세상의 영으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영적인 삶, 정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삶, 그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